1절 말씀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 14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에서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을 뿔을 높이 그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아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묵상하실 때 먼저 본문을 소리내서 천천히 한번 전체를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그 이후에 한 절 한 절씩 한 단락 한 단락씩 다시 읽어가시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질문하고 해석하는 일들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148편을 1절부터 그래서 14절까지를 먼저 함께 읽었습니다. 148편을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우리는 한번 이렇게 읽는 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별한 구조가 뭐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구조라고 할 때는 이것이 어떤 단어나 문장의 내용이 아니라 그 구문적인 특징입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로 시작해서 같은 단어로 끝나는 구조를 우리는 수미상관법이라고 국어를 배울 때 배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자루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148편은 아주 특별하게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더라? 할렐루야로 끝나요. 여러분이 시인이라면 줄을 어떻게 바꿔 쓰시겠어요? 1절에 할렐루야 하고 줄 바꾸겠지요. 그리고 14절에 맨 마지막 줄에 할렐루야를 쓰시겠지요. 이제 우리 성경은 그냥 산문체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없지만 한번 이렇게 전체를 읽는 것을 통해서 이런 구조적인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이건 뭐 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읽어만 보면 이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네. 그러면 이 시의 전체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니까요? 할렐루야로 끝나니까요. 그래서 148편은 할렐루야 찬송시 중에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호기심이 생기면 149편도 한번 봐야 되겠지요. 그죠? 또 그런가? 어때요? 그러니까 또 그래요. 그죠? 150편도 한번 봐야 되겠죠. 어때요? 또 그래요. 그러면 148, 149, 150 이 세 편의 시는 연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려고 국어를 배워서 국어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역사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그런 시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왜 편집자는 이렇게 이런 형식의 시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걸까요? 시편은 어떻게 시작했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시편 1편 서문의 시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48편, 149편, 150편을 통해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세 편의 연작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조만 봐도 148편, 149편, 150편의 내용은 그냥 너희가 살아있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구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색깔을 칠하는 게 좋겠죠. 1절에 할렐루야와 14절에 할렐루야를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훨씬 시를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큰 선포로 시작하는 이 시를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절은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다음 줄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찬양하라로 끝나야 되겠죠. 단문으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도대체 뭘까? 시적인 표현인가? 아니면 사실적인 표현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뒷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그를이 도치가 된 거지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면니까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예요. 뒤에는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가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와 높은 데서는 같은 말이지요. 여호와를과 그를은 같은 말입니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사실 또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요. 높은 곳에서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도대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이 뭐냐? 지위가 높다는 거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찬양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일단 1절만 보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왜 하늘과 높은 곳에서 찬양하지요? 하나님은 그 하늘보다도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그 어떤 높은 곳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어려우세요? 대답들을 안 해. 무슨 조사받으러 오셔서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저는 국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일도 없고 배울 생각도 없고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고 가르칠 일도 없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인데 읽으면 그냥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도대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그 높은 곳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으로 놔두고 본문을 읽으면 어렵지 않게 또 우리는 답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에 찬양하며. 해결됐잖아요. 하늘에서가 뭐였어요?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는 궁창 그냥 그런 하늘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차원의 곳. 뭐라고 이야기되나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우주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라는 표현은 결국 어디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사는 그곳, 어딘지 모르지만 천사들이 사는 그곳은 영적인 장소입니까? 물리적인 장소입니까? 물리적인 장소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장소에 그러면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잖아요. 정리 잘 안 되세요? 사실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인가요? 가상인가요? 실존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찬양해요? 하늘에 속한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높은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 뒷줄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군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이거 다시 쓰라고 그러면 뭐라고 쓰겠어요? 어떻게 쓰시겠어요, 2절을? 저는 그냥 그렇게 한 줄로 쓸 거예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일 겁니다. 왜냐하면 앞줄에 천사여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지상에 속한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군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찬양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지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고 안 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한글로 써 있는 거 한글로 읽고 그냥 뭐 생각하는데 얼마나 간단해요. 3절 읽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이제 조금 낮아졌죠? 조금 낮아졌어요. 그 높은 곳에서부터 조금 낮아졌어요. 어디에서요? 우주 공간에서요. 해와 달이 있는 그 우주 공간에서 해와 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달라졌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에서 무생물에게로 달라졌어요. 뭐 달라진 거 얘기하라니까 그 다음을 읽으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급하세요? 바쁘신가 봐요.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운 무엇이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합니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단계를 낮추어서 뭐요? 밝은 별들아라고 얘기를 해요. 빼놓고 읽지 마세요. 밝은 별들아. 밝은 별은 왜 밝은 별이라고 썼을까요? 자꾸 소설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창조의 목적 이런. 이 시가 쓰여졌을 때 천문학은 발전하지 않았던 단계였을 겁니다. 별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크게 두 종류가 있지요? 빛을 내는 별과 빛을 내지 못하는 별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내는 별들을 향해서 그 밝은 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광채, 자신이 드러낼 수 있는 영광으로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존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인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제가 조금 아까 서재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올려놓고 지금 왔는데 천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없었던 시대에 우주와 천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 시인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가 쓰여진 지 수천 년이 지나서 사는데 우리는 이 시인의 지혜보다도 못한 거죠. 지구과학 배우셨잖아요. 문과생이라서 못 배우셨어요? 우리의 학문은 그냥 정말 허접한 쓰레기 같아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나왔는데. 지금 시인은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너희입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하늘의 두 큰 광채, 창세기의 가장 큰 광채라고 이야기했던 뭐요? 태양을 향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광채라고 이야기했던 달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밝은 빛을 내는 별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밝은 빛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뭘 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훌륭한 천문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의 지혜는 도대체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어디에서 이것을 배웠을까요?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지요. 인간의 지혜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쓰레기나. 우리가 그냥 뭐 많이 배웠어, 내가 좀 알아, 내가 뭐 영어를 전공했어, 과학을 전공했어, 국어를 전공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시인이 천문학을 배웠겠어요? 뭐 천체 물리학을 배웠겠어요? 행성과 항성의 차이를 아십니까? 빛을 내는 별과 빛을 내지 못하는 별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4절을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아니, 하늘이 뭐라는 거예요? 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늘 하면 끝인데 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도 층이 있어서 빵을 벗겨내면 공기층이 있고 켜켜이 벗겨지는 빵이 있지요. 그게 뭐냐 이름이? 찐빵이야? 페스츄리야? 개떡. 그것처럼 우주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늘. 우리 그냥 바라보면 아 대기, 우주, 천체 뭐 이렇게 끝나는데 하늘에 하늘. 그 하늘들도 뭐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생물로 내려왔어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그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천체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우주의 끝이 있을까?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겁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나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업적을 남긴 사람을 우리는 압니다. 누구지요? 빵집 아저씨 아인슈타인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마치 아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 줄은 더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마 이 시 썼을 때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상상과 추측에 의해서 그냥 시적인 표현이야 이렇게 썼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를 읽는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죠. 아는 게 없으면 그냥 뭐 시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 지금 시인은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썰을 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냐. 하나님은 허공에 물을 가두실 만큼,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을 두실 만큼, 그 공간에 물들을 가두어 놓으실 만큼 그렇게 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나. 이 시가 쓰여지고 수천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우주물리학이나 천체물리학 과학자들은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과 궁창 위에 또 다른 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놀라운 발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 시를 썼던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지식을,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같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계속해서 책을 읽는 것, 공부하는 것을 멈출 수 없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신화처럼 느껴지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이고 신화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지식이 미천하고 내 지혜가 너무나 천박해서 내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노력해서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갈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멈춰 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천체 물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부단하게 천체를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는 것은 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더 잘, 더 깊이,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148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끝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무가치하고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천박해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천박한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논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들은 불가지론을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 또 우리가 마땅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그 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살면서 게으르거나 방탕할 수 없고 더 열심을 내고 자신을 채찍질해서 성숙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148편은 참 놀라운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만 어떻게 시인은 이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그냥 하늘을 한번 쓱 쳐다보는 것을 통해서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하늘 위에 물들을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자신의 오만함이나 교만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라는 놀라움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를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 평생에 찬송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합니까?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알량하고 꼴랑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삶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짧은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4절은 참 놀랍잖아요.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궁창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별로. 조금 아까 서재에서 이렇게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놀랍다, 참 대단하다. 이 시인은 참 복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으니 그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그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동안 해보았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러니 이제 5절에는 그렇게 쓰셔야 합니다. 이것이 찬송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자, 지금 몇 가지가 나왔어요. 누가요? 천사,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밝은 빛을 내는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늘의 하늘, 우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두신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모든 피조세계에 속한, 천상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5절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천상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우주,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최첨단 과학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그 끝 모를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우신가 봐요. 조금 아까 혼자 서재에서 부흥회하고 왔는데,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천상에 속한, 우주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밝은 빛을 내는 별들과 태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6절이 우리를 더 우리가 아니지. 6절이 저를 더 낙심하게 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뭘요? 그것들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급하세요? 뭘요? 천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날까지 존재할 겁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날까지? 패하시는 날까지 그들은 존재할 겁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천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들이 존재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목회하지 말고 책이나 쓰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죠? 큐티책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책이나 팔아먹고 살아야 되나? 그 뒤가 더 놀라워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뭐야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뭐가 있다는 걸. 우주의 법칙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우주의 법칙이 있다는 걸.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 개발을 앞다투어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우주로 날아간 유인 우주인은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소련 사람입니다. 사람을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 숱한 실패를 했고 천문학적인 돈이 사용됐습니다. 그 확률과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입니다. 컴퓨터예요. 소련의 우주 개발에 자극을 받고 위협을 느낀 미국이 달 착륙 계획을 세웁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를 세워서 달 개발을 시작합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했고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주 개발을 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행성 간에, 항성 간에 우주에 존재하는 소립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 존재하다.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만유 인력이나 또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인력을 갖고 있다라고 배우지만 사실 그것은 결과를 통해서 추론된 사실이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인간이 우주로 나가고 나서야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시인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 뭐 양이나 쳤겠지요. 뭘 알았어요? 패하지 않는, 패하지 못할 법칙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주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 공간에 패할 수 없는 법칙이 있다. 도대체 이 사람은 괴물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시를 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들 사이에 우주 공간에 영원히 불변하는 패할 수 없는 법칙을 두셔서 그 별들이 길을 잃지 않아. 그 별들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자기의 항로를 운행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연이요? 그냥 시적인 표현이었을까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그 영원하신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들 사이에 누구도 패할 수 없는 영원한 법칙을 두셔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날까지 운행하고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냐. 너무나 큰 거대 담론을 이야기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참 놀랍잖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성경은, 인생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많이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많이 배워서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보다 깊이 있게 보고 멀리 보고 폭넓게 살기 위해서 그러해야 한다. 아이들을 방학이면 외국으로 보낸 이유도 사실 그런 겁니다. 그냥 뭐 유럽 여행 갔다 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여러 나라 다닌다고 해서 뭐 사진 찍고 온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나들이와 소풍에 불과하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148편은 참 놀라운 시입니다. 참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요. 시라고 하는 형태로 쓰여진 지구과학과 우주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괴물인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 놀라운 법칙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별들 사이에 패하지 못할 언약을 세우시고 명령을 주셔서 그들이 존재한다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주는 어떻게 공간 속에 떠 있을까요? 은하계는 어떻게 공간 속에 떠 있을까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시인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매달아 두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 하나님 패할 수 없는 법칙을 그들에게 주셨어. 그래서 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 사실 6절까지가 한 단락인 거예요. 주제가 좀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6절까지는 너무나 거대한 담론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아요. 사실 기본적인 과학을 모르면 6절까지는 그냥 남 얘기, 뭔 얘기인지 뭐 이해도 안 돼요. 그죠? 고등학교 때 기본적인 물리나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가 애들 대학 보내려고만 혈안이 돼가지고 입시 공부만 하니 이게 입시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것들이. 6절까지는 어디에 속한? 천상에 속한, 우주에 속한 거대한 담론을 담고 있어요. 우주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시인은 그냥 팔레스타인 골짜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7절부터는 얘기가 좀 이제 좀 달라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 이제 내려왔어요. 어디로 내려왔어요? 지구로 내려왔어요. 뭐 이렇게 또 땅이 뭐예요? 땅이 땅꾼들도 아니고. 언젠간 밝혀지겠지만 창세기를 읽으면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아직 천체 물리학이나 우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지구는 우리 은하계 변방에 있고 우리 은하계와 가장 가까운 은하계는 안드로메다고 뭐 이 정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은하까지 가는데 뭐 몇 광년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창세기의 기록,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시인의 고백처럼 불변하는 법칙이라면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든 무슨 달이든 그냥 50평 아파트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이신가 봐요. 이제 초점이 좀 내려왔어요. 왜 갑자기 용 얘기가 나오죠? 시인이 살고 있던 시대에 가장 강력한 피조물이 뭐예요? 용이었던 거예요. 지금 저에게 쓰라고 그러면 멧돼지라고 쓰겠죠? 제가 동물원에서 본 짐승 빼놓고 살아있는 짐승으로 가장 힘센 놈은 멧돼지예요. 가장 용맹하고 가장 강한, 하나님의 창조에 가장 용맹한, 가장 강한, 그것을 시인은 용이라고 썼어요. 그리고